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5월 17일 중고청 온라인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는 우상보다 더 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우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절에 가서 부처 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자손 야곱의 인생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좀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좀 집착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은 쌍둥이였던 거 아시죠? 형 에서가 있었고 쌍둥이로 진짜 몇 초 차이로 이렇게 야곱이 둘째가 됩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팠겠습니까?
야곱에겐 그러한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좀 여성스럽고 둘째였던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위로가 안 되는 것이요. 당시 사회에는 족장 사회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들로서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려던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지신 것을 알고 자신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권을요 속이고 가로채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혹 어떤 분들은 야곱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지만 야곱의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나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아버지의 인정과 그 축복, 사랑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되는 야곱이요, 아버지를 우상으로 둔 나머지 그런 나쁜 짓, 죄를 범하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속임수는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가 깨졌음은 물론이고, 형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원래 고향이고 집인데 그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 친척네 집까지 광야를 지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떤 존재이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그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젊은이 때에 모든 시간을 고생하며 살아야 됐고요. 또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임종까지 못 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야곱처럼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에게 받는 어떤 사랑과 관심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때, 중고등부 때, 대학생 때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부모님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어떤 이제 진로를 향해 가는 목적도 정말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이 꿈과 비전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좋은 진로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때문이라면, 어떤 사람의 인정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야곱에게 또 다른 우상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라헬, 그 라헬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라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정말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찌됐든 야곱이 이제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제 레아 첫 번째 아내와
또 두 번째 아내 라헬 중에서 라헬만 사랑해서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 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범죄도 일어나고 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결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상을 섬길 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 양이나 소나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고향 땅엔 누가 있죠? 자신이 속였던 형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형이 나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구나. 만나서 내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그만큼 그때의 그 아버지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그날 밤 혼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그 아픔을 털어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누군가 갑자기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넘어뜨리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지 않고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요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안쪽 부분을 쳐서 이제 관절이 어긋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까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씨름하다가 이제 새벽이 오면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빨리 가야 된다. 나를 놔줘라 라고 요청했는데 자,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해가 뜰 때 자기가 분명히 이길 수 있으면서도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가 떠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지면서 야곱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죽을까봐 이제 그 아직 어두컴컴할 때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내가 평생토록 모은 재산도 이게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 그것도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아름다웠던 라헬,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 라헬도 지금 이 큰 문제 앞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먼저 보냈어요.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나게 한 후에 하나님만 찾았을 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밤새 함께하며 씨름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로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속 야곱과 함께 해주신 건데 자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야곱이 이제 동이 틀 때쯤 하나님인 걸 이제 어렴풋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을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야곱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는 담대히 형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이 있거든.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모두 내 손에서 놔버리고
나의 중심에서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게 되고 여태까지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용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 다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치워내지 않는 이상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인용입니다. 이 1인용의 왕의 자리,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존재가 앉아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 중심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 모실 수 있다면 우상은 우리의 자리에 틈탈 데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치워버리고 야곱처럼 다 앞으로 보내버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분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서 복을 찾고 헤매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구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복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며 참 만족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청 예배자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